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된 성품들이 드러나서 해결되어지며 광야 1세대가 죽은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을 더불어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예대로 살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참 소망과 구원의 분명한 비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말씀편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에게 주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밥을 먹고 힘을 얻듯이 말씀을 들어 우리 마음에 참 소망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 신명기 오늘 이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강요. 그러니까, 강제로 뭘 이렇게 정하도록 우리를 협박하거나 뭐 이렇게 억압하지 않지만 오늘 여기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구.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강요는 하지 않는다. 절대로 강제로 뭘 정하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게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기도고요. 피차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이게 잘못 생각하면
뭐 하려고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뭐 알아서 잘 하시지, 뭐 하려고 줘가지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막 자유의지를 없애버리고 알아서 잘 정해주면 안 되나? 이게 자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얘기도 들었을 텐데,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되어 보지 않는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는 늘 있는 것이니까, 뭐 공기나 물처럼 늘 있으니까 그냥 원래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한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무신론자들 당연이란 것은, 모든 것은 공기가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하면은 감사가 안 하죠. 감사할 필요가 없죠. 당연하니까. 그럼 주신 이가 있으면은 그럼 날마다 감사해야지, 물 먹을 때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걸 권리로 생각해서, 너 맨날 나 도와주지만은 왜 안 도와주노? 이러면서 이제 배운 방도, 지금까지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한 번 안 도와주면은 화를 내고 성질 내는 게 그게 배운 방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권리가 된다는 이것이 이제 망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는 것, 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당연한 게 없고, 원래 나는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게 당연한 게, 이게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구가 안 들어지면 미워하고 화를 내고 나중에는 적개심까지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도와주자가 무슨 내 개인 사정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못 도와주게 되어지면, 그동안 도와줘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그래 말해야지. 안 도와준다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너무 화가 나서 가서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얼마나 교만합니까? 도와주는 게 어째서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면 지가 한번 해보지. 지는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 우리가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는 딱 규정대로 해요. 그거 안 하면 죽이고 벌 주고 이제 딱 규정되는데, 신명기는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죽고 이제 광야 2세대에게 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 1세대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 근성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날뛰는 그런 족속이라면, 광야 2세대는 그래도, 물론 재성은 똑같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안 죽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증거로 그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입니까?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했는데 이제 질린다는 거지. 그게 그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이 음식 질린다 하면 돼요. 맨날 질리게 말이야. 맨날 소고기만 주냐고, 좀 회도 좀 사주고 그러지. 그래, 이게 이제 질린다는 게 그게 아주 교만한 소리거든. 배고픈 사람에게서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박한 식물이다, 지겹다는 거지. 좀 다른 거 달라. 이게 이제, 그러면 배고파 죽는다 할 때 그거 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 텐데, 40년 지나니까 질린다, 다른 것 좀 안 주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당연하다니까. 그렇지만은 1세대와 2세대가 다른 것은, 1세대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은 그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닥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고기 구워두다가 뭐 먹은 마늘이 맞추고 부추가 생각난다 하고, 사실 노예를 위해서 고기 파티 해준 게 아니고 주인 파티한테 옆에서 굽다가 뭐 얻어먹었겠지. 얻어먹었기나 훔쳐먹거나 했는데 별로 큰 은혜가 뭐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살아남은 것도 은혜지만. 그런데 광야 2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갈을 지키고 불멸 지켜주고 그거 다 자기들이 체험하고 지금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사실은 이제 그 2세대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애굽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 왔다 이 말은 그들의 구원의 선은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죠.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이, 살아남은 그것이 구원이고, 물론 이제 홍해를 통과해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침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옛사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심성, 그 심보는 이제 홍해 바다에 집어넣고, 이제 먼 데서 물에 들어갔다가 이쪽에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새로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왔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그냥 막 몰려가지고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여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통과할 때는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다시 안 죽고 나온 이것은 진짜 새 사람이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고, 홍해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고,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데 가라 그랬습니다. 언제 물이 정지됐습니까? 발을 내디뎌야 되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미 갈라놓고 오라 하는 거고 물이 막 흐르는데 발 내디뎌. 그 믿음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사람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가나안은 이제 뭐 천국의 그림자다, 예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히브리서를 생각하면 안식에 들어왔다. 히브리서 3장, 4장,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안식은 물론 천국이지만, 천국이 여기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임하였느니라 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안식 반대는 뭐예요? 쉬지 못하는 거 반대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 괴로움이죠. 안식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쉰다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놓을 때가 있어가지고 다 맡겨놓고 나는 쉬는 거예요. 물론 다 해결된 게 아니야. 그런데 맡길 때가 있어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라.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 사실은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갔다가 시동 걸어보고 한 3번 걸어보고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지. 뭐 잘하면 본넷도 내려보고 뭐 혹시 나사 빠졌는 건 이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그 AS 불러가지고 정비하는 사람 딱 맡겨놓고, 맡기면 다른 차 하나 주잖아요. 보면 다른 차 타고 다니면서 이 고치게 되면 나는 이제 맡겼으니까 나는 그거는 쉬는 거야. 어떻게 고치지? 이 고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맡겼다. 그럼 다 고쳤나? 아니, 그냥 맡겨놨어. 맡겨놓고부터 쉬는 거죠. 찾을 때까지. 근데 맡길 데가 없으면 너 길에서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지.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첫 번째가 죄짐이죠. 그 예수님께 맡겨서 나는 이제 죄짐에 대해서는 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고. 생활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참 많은데 이것도 이제 맡겨놓을 때가 있으면 맡겨놓으면 나는 쉬는 거죠. 그래서 참 안식에 들어간 자,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럼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성경 자체 얘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뭔 말을 적어놨는지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영적 의미죠.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가 하는 영적인 목적이고,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매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공부를 해서 내용을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 의미를 모른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중이라, 뭐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를 못 하신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이 아닙니다. 그냥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성경 얘기를 듣거나 읽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아예 모르면 사실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 어렵죠.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을 읽어 놓으면 그 씨앗을 뿌려 놓으면 환경,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어떤 그 환경이 되고, 또 말씀과 여러 가지 딱 맞아 떨어지면 무슨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씩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전혀 읽지 않으면은 그냥 씨앗 안 뿌려 놓고 그냥 그 가을에 추수하러 가는 거고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읽어놔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진 않지만 그 시절에 맞게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뭐 많이 달라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 2세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게 자유인지, 그래도 자유죠. 네가 그래도 하나님 것 때문에 선택을 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근데 이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강요해가지고 그렇게 정하도록 밀어붙이면 안 좋겠느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 좀 오해가 생깁니다. 요구는 하십니다. 요구하고 계속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요구를 우리 계속 듣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다. 또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라 하시네. 이런 걸 자꾸 이제 요구를 하죠. 그 노보트처럼 강제로 기억력을 집어넣는다든지 강제로 결정을 하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로봇 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 우리가 no,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 대답할 어떤 그 조건이나 분위기를 안 주신다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돼요. 그래서 싫습니다, 아니요, 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반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찬성했으니까 내 자유의지로 한 거지. 반대하기만 해봐라 해가 막 째려봐가지고 겁주가지고 뭐 공산당 선거하듯이 반대 찍기만 해봐라 이래가지고는 그 100% 찬성 받아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강요당한 것입니다. 찍기만 해봐, 너 죽인다 이렇게 겁먹어가지고 나는 싫은데 찍은 거에 살려고, 그게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해라, 나는 그게 내 뜻이다, 그렇지만 내가 계속 요구는 하고 부탁은 하겠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강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제 부모가 하는 얘기가 자식에게 유익하고 다 옳은 얘기죠. 근데 자식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듣지요. 안 듣는다고, 그렇다고 뭐 자식 부모 관계를 어떻게 깰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건 영원히 안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면, 그래, 지금 공부 좀 해라. 싫대. 나는 춤추는 게 좋대. 나는 노래하는 게 좋대. 공부는 싫대. 야, 그래도 그게 아니다. 때가 있다, 공부가. 이게 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공부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책상에 강제로 앉혀놓는다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자원해가 정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싫대. 춤추고 노는 게 좋대. 난 춤 배우러 간다. 그러면은, 그래, 해봐라. 자, 해봐라. 이제, 허락했습니다. 해봐라. 이 말은 내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 억지로 할 수 없고, 죽어도 싫다니까. 그러면 해봐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 하나님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가 결정을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게. 그러면 이제 뭘 기다립니까?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럼 그만큼 돈 쓰고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허송세월을 주더라도 결국은 너가 정해야지만이 되지 내가 정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은 뭐 포기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더 큰 사랑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뭐 악용한다 그러나 이용한다 그러면 허송세월을 많이 보내겠죠.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돌아올 겁니다. 다 죽을 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을 다 믿었죠. 지금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꾸 이제 선을 넘어서 그렇죠. 자, 오늘 그 30장 19절을 한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자, 하나님의 어떤 일에 보증 설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보증 설 수 없으니까 하늘과 땅,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지요. 명세할 건 그 밖에 하늘과 땅,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한 이 명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증을 하나님 보증 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갖다 거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뀐다, 그 말이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택하라. 그럼 하나님이 요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야 되죠. 듣고, 자, 자발적으로 따르면 제일 좋은 거고, 안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반대로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어기고 가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나는 지금 내 욕심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다. 가다가 이제 자꾸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제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게, 돌아서는 게 회개죠. 돌아서서, 이거 내가 진짜 생각 잘못했네. 생각이 많이 짧았다. 내가 감정에 많이 치우쳤네. 이래가지고 이제 저거 옮기면은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나간다는 게, 그 아버지가 나가라 할 때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나가면 뭐예요? 집 떠나면 뭡니까? 고생문이 뭐네? 그럼 아버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못 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 나 아버지보다 잘 살 자신이 있다는 거야. 아버지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그래, 그 나가는 그날로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돌아오는 기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아버지는 속이 타는 거야.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물론 강제로 가서 종을 보내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것은 전적으로 줄 때 아들이 할 일이지, 끌고 오는 건 아니란 거죠. 끌고 와서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내 구원 한번 시켜봐요.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전능하시다며 왜 못해? 자, 그게 이제 어기장 놓는 소리인데,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단 거죠. 뭘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강요해서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건데 죽어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어져. 죽기 전까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해서 아직 기회는 있어. 죽어버리면 이제 다시 기회. 한 번 주는 것처럼 그 후에 심판했으니까 딱 죽어버리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네, 그렇지만 내가 아직 못 따라가. 그리고 이 옛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생각이 일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은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뻐하지. 그래서 내 육신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을 때, 이 육신 자체는 원래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종하면은 내 육신의 막 쾌락이나 뭐 육신이 좋은 게 내 마음에 큰 평안이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 반대할 거예요. 뭐하려고 내가 그래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한 거지. 이 몸은 섬김을 받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몸은 얻는 게 좋아요. 섬김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말씀은 섬기면 먹어주는 내 마음에 희락이 있고 행복한 거야.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 몸은 계속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고는 오로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만 사실 뿐 아니라 옛사람을 처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게 될 때, 베푸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래도 옛 몸, 이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섬김 받으면 몸뚱아리는 또 좋아해, 또. 이 몸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뭐 짜릿하고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좋은 것, 평안한 것.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메리는 네 육체가 즐겁다 이 말이고, 해피 크리스마스, 네 마음이 행복하다 이 말인데, 해피 크리스마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바꿔봤죠. 그리고 성탄절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인데 뭐 해요?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러잖아요. 그 성탄 전날, 옛날에 왜 그 통행금지 없는 유일한 날, 그날은 뭐 하는 거예요? 밤새 술 마시고 죄 짓는 날이지. 그리고 그거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쪽으로 이 축제를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날 뭐 즐거운 파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는데, 뭐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야?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즐거운 거 없어? 재밌는 일 없어? 그런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흐름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선택할 거냐? 그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안일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를 것이냐? 그 몸을 생각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몸은 편하죠. 근데 이 교회란 이 자체가 세상과 분리해서 나와 따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이 구별이 안 되고 섞여버리면 이거 타협이라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거 대놓고 막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도 섬기라 그래요? 우상도 섬기고. 그 많이 섬기면 안 좋나? 이게 타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라. 나머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많이 빌면 안 좋나? 보험도 여러 군데 들어놓으면
한군데 하나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시기하신다.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나머지 마귀 사단은 전부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 그 동급으로 나가지고 하나님은 이거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벌써 기분 나쁜 거야. 그 만약에 자기 어머니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좋냐? 누가 이 계산하고 있는 자체가 어머니로서 기분 나쁘죠? 옆집 아줌마가 해줄 게 뭐 있다고? 뭐 어쩌다 애 한번 봐줬겠지, 볼일 볼 때. 그거 하고 죽기 살기로 나와가지고 키운 엄마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가 내한테 잘해주냐?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 섬김받을 대상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도 고맙고 옆집 아줌마도 고맙고 뒷집 아줌마도 고맙고 이 신이 많은 거예요. 잡신이. 그래서 하나님만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별나다, 이 문제가 있다. 세상 사람들 다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싫다는 게 좀 유별스럽다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 막 적당하게 살지. 하나님만 그래. 하나님한테도 섬기고 또 가서 딴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거든. 어려운 것 아니야. 하나님만 섬기라. 간단해요. 원래 섬겨 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48년도 우리하고 같이 독립돼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 중이죠. 그 이란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 사고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슬람에서 자기들도 이제 뭐 구세주가 오면 세상 끝이다. 그거는 뭐 하여튼 비슷한 거니까. 이 우상이고 이런 신들은 참 비슷하게 모방하거든요, 마귀는. 그러는데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세상이 어지러우면 그 자기들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세상을 정리한다. 그걸 이제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시합하고, 그게 이제 두목이 이란이에요. 근데 이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사망으로.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없었는데 지들이 이거 들어왔다는 거야.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갑자기 48년도에 갑자기 왔다는 거야, 여기.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뭐 어디서 갑자기 불러와가지고 지가 그거 대적한다 하니까. 우리 땅이라. 니 어디서 왔냐? 뭐 알 필요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너 다 나가라. 안 가면 죽인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내 나가게 주겠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싸워야 돼, 계속. 그 이스라엘에게 사망을, 이게 그 나라의 국시입니다. 나라가 건립된 목적이 그거고. 또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그게도 국시가 똑같아. 이스라엘에게 사망을. 근데 이제 미국이 자꾸 도우니까 미국에게도 사망을. 요게 두 가지 목적이 그거라.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헤즈볼라, 후티 이런 데 막 무기 주고 이래가지고 다 이스라엘 포위해가지고, 말로만 그런 게 실질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뭐 2,000개, 3,000개 만들어, 그거는 뭐 하여튼 크기가 버스만한 건데 그거를 확 날려가지고 터다가 다 죽인대요. 근데 이 다른 아랍 나라들도 이란이 자꾸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행패를 부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진 나라가 아무도 없고, 대들다가는 한 방 맞을까봐 그냥 우선 안 싸우고 좋게 지내자, 이게 협정인데, 이 협정은 신사하고 좀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하고 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이 가치가 있지만은 불량국가 있죠, 불량국가. 이라크, 이란, 북한, 불량국가. 불량국가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깡패예요, 이 말은 깡패.
깡패하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 믿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깡패 약속 지켜요? 계약서 어떻게 합니까? 쭉 휙 버려버리고 저 힘세만 가서 때리는 거야 이제. 왜 때리려고 하면 원래 깡패는 이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힘 약할 때는 약속하자 하겠다 조금 힘만 키우면 가서 때리는 거야. 그래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이거 손보기는 봐야 돼. 그런데 감히 대들지를 못해. 페르시아의 영광이고 이 사람들이 또 머리도 좋아요. 무기도 잘 만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1년에 뭐 200개씩 500개씩 만드는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이제 꽉 만들어 놓고 이제 쏘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늦다는 거야. 뭐 패트리어트가 이거 아무리 해도 그 한 방 쏘는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 세 방 네 방 쏘도 맞을똥 말똥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건 또 비싸대. 한 방 쏘면 30억 40억짜리인데 자 날라오는 총알 맞추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날리는 거 이거는 그 아무데나 던지면 돼. 이거는 쉽게 만들어 싸 값이 싸. 근데 날라오는 총알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건 엄청 비싸. 그래서 이란이라는 이 나라가 한번 해보자 이거지. 시간만 조금만 더 주마. 이게 망대리가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핵무기예요. 핵무기 만든다 한데 반대하면은 이제 탄도미사일 그 한 방 쏘는 거야. 조용히 해라. 한 방 집어가지고 딱 이제 해가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 근데 성경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집 밟겠다 하면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마귀예요. 보면 깡패가. 독재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하고 지하고 나이벌이야. 지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 날라오는 총알 이거 막으려고 그러면 이게 비싸고 이거 빨리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산술적 계산하면 이스라엘 망하게 돼 있어. 이거는 값하고 빨리 만들고 날라오는 총알 맞추는 건 얼마나 어려워. 이거 비싸고 이것도 만드는 속도도 엄청 10분 1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왕창 만들려고 자 한번 붙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애버릴 지금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깡패 국가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안 믿으면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걸 처리를 안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 맞아 죽는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그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야지 되겠어요? 이스라엘 얘기되니까 지금 이 시점쯤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물론 이제 대부분 좌파들은 이스라엘, 미국 욕해요. 자, 미국, 이스라엘이 더 나빠요. 그 깡패 국가의 그 독재자가 더 나빠요. 네? 독재자는 하는 일이 뭐야? 맨날 사람 죽이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자, 전쟁하다가, 뭐 병원에도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학교도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사람 몇 명 죽으면은, 욕을 엄청 하죠. 네? 미국, 이스라엘 친전 나쁜 놈이라고. 그럼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하자고. 누가 더 나쁜 놈이냐는 거지. 독재자들은 맨날 사람 죽이는데 인권이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뭐 자기 나라 안에 일을 간섭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 거기 대다수 국민들은 선량해요. 근데 요 지배하는 요 놈들이 깡패야. 깡패 맨 놈들이 이 한 도시를 딱 지배하면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 깡패가 또 뭐 재판을 가면 법을 또 따져. 인권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데 부하 내동하는 것들이 이제 좌파들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나빠요? 뭐 이스라엘 사람 누가 더 나빠?
이스라엘이 더 나쁘다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더 나빠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맞아 죽어야 돼요?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린다고 안 하면은 괜찮지. 근데 늘 때린다고 하고 늘 죽인다고 하고 실제로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패스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네?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이제 해결하는 거야. 해결하는데 이 여론 자체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나쁜 놈이다. 근데 여러분은 그래 하지 마세요. 물론 뭐 천사는 아니야. 나도 유대인들이 뭐 우리가 지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그래도 이 깡패 나라 독재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니 자기 종교 안 믿는다고 다 죽인다가 이게 이제 그 시아파가 아주 강력하대. 저거 안 믿으면 죽인대. 그 하나님은 정말 힘이 전능하셔도 안 믿어도 놔두는데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 당장 죽인대요. 이 독재자들. 그래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그 뭐 몇몇 가지 사람 죽고 학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주 나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맨날 비웃고 막 조금만 이제 뭐 사람 죽였다가 나오면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은 그 막 사람들 맨날 공개 총살시키고 막 죽이고 그 인권 유리할 때는 입 한마디 안 띄고 가만 앉았다가 전쟁하다가 사람이 안 죽으면 좋겠지만 죽을 수도 있죠. 네. 그걸 물론 뭐 잘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쌍욕하고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가 지금 이 시간 놓치면은 이제 이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거 보니까 뭐 산 같은 데 파고 안에 막 만들어가 자기들이 막 촬영해 보여주고 자랑하지요. 드론도 많이 있고 뭐 우리 이제 유도탄 많이 만들어 놨다고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 막 회담하러 가서도 미국 사람들 뭐 말 뿌이직하고 뭐 조롱한대.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얼마 있으면 이제 몇 개 만든다 하고 이번에 회의할 때도 영 뭐 우습게 여기고 미국은 좋게 달아가지고는 말로 해서는 잘 안 들어 하면서 협박하고 완전 깡패같이 그렇게만 한대요. 존경심이 1도 없고 그래 네가 뭐 우리 공격할 수 있겠냐는 거지. 지금까지 아무도 공격 안 했으니까.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도 이란 아무도 공격 못 하는 거죠. 요번에 이제 이 미국 대통령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 임자 만났지. 지가 뭐 어쩔 건데 하다가 이제 어쩔 건데 한번 하려면 해봐라 하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이런 좋은 기회가 왔지요. 자기 혼자서 그거 다 처리하기는 참 어려운데 사실 뭐 이스라엘이 어렵다고 뭐 그래도 누가 도와줄 나라 있습니까? 이란 석유도 많고 그 가스도 많아가지고 또 말 잘 들으면 석유도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싸게 막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러시아하고 요 이란, 터키하고 요 중국 요런 나라들이 지금 반대편에 서잖아요. 지금 그렇더라고. 석유 싸게 사고 이래가지고 각자 도와가면서 살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미국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거고 둘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사실은 이제 자유, 사랑 이런 것을 약간씩 이용한달까? 신사의 나라에서 설마 우리처럼 코피 뜨지고 싸우기가 그래 하겠냐? 신사적으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 완전 깡패예요. 그냥 힘세면 무조건 가서 쳐 죽이는 거야, 그냥. 말도 예고도 없고 쳐 죽이는 거야. 신사가 아예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와 같은 신사적인 사람을 생각해서 협정 맺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 해봐도 헛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하고
그 뭐 종이 계약서 하나 적어 놓는다고 그 깡패가 그거 들을 것 같습니까? 진짜 보고 바로 때릴 거야, 아마. 진짜 보고 바로 때릴 거야. 언제 찍었나 하면서.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북한하고 우리가 평화 유지하려면 우리가 한 힘이 한 10배 세가지고 아예 한번 쌓아볼까 한 생각 자체를 못 하도록, 힘이 한 2-3배 세면은요, 한번 기습적으로 한번 해볼까 요 생각 들면 안 돼. 월등히 세가지고 한번 해볼까 요 생각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평화 합의서 뭐 이런 거 백날 해도 안 돼요. 그건 전부 속임수고, 월등히 힘이 세가지고 아예 한국을 싸워볼까 하는 생각조차 못 하도록 해놔야지 평화 유지가 됩니다. 입장 바뀌었으면 북한을,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처럼 힘이 셌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사람 다 코피 다 터졌어. 벌써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뭐 얘가, 미국은 그 힘이 있어도 절제하고 필요할 때 쓰는 거지, 힘 있다고 아무나 쭉 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나 쭉 팬 게 깡패잖아요. 그 불량 국가가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거는 뭐 선거도 없고, 선거 있나? 하나 많아라. 어쨌든 하나 많아야. 그래서 그냥 깡패들을 몇 사람들이 딱 잡고 밑에 국민들은 막 죽여. 말한 대로 막 사죽여요. 요번에도 그 이란 데모하는데 막 조준사격에서 머리 막 쏴가 죽였다 하잖아요. 원래는 다리 같은 데 쏴야 돼요. 데모할 때 하지 말라고. 공포 쏘고 대부분 그래야 되는데 정조준해가지고 머리 쏴가지고 막 죽여. 그게 이제 깡패지. 어디 니까지 이렇게 대드냐는 거야. 시킨 대로 하지.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똘똘 뭉쳐있고, 이 사람들은 죽음 말고는 답이 없는 게, 요즘 사형제도도 없지, 이 깡패들 요즘 살만 났어요. 깡패가 교도소 가면 또 편하게 살아요. 그건 더 나쁠수록 존경받아. 착한 사람은 교도소 가면 되게 살기 힘들대요. 근데 깡패는 그거 가도 대접받고 왕처럼 또 살고, 밖에 나와도 또 왕처럼 깡패짓 하고, 사형제도 없으니까 신난 거지. 그게 이제 공이죠. 심판이 없으니까 악만 그냥 날뛰는 거야.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그런 지금 위치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쫙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지금 이게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신명기 이 얘기거든요. 2세대 너희들은 들어라.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정 같으면은 내가 믿은 이 하나님을 내 자식들에게, 내 후세에게 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리고 34장, 신명기 34장 4절, 깡패 국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모세가 보기는 다 봤습니다. 가나안 땅 다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었다. 자, 모세는 이제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은 이론적으로는 다 좋아. 보기는 다 봐. 근데 몸이 거기 못 들어가. 행동이 못 따라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1세대가 다 죽는 이것은 결국은 이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다 지키면 복을 받는데, 신명기 28장 보면 다 지키면 다 복이라.
근데 그 뒷부분에 못 지키면 다 저주라.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고 뭐 다 저주야. 그러면 앞에 그 축복은 그림의 떡이라. 그렇잖아요. 다 지키면 이렇게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다 준다 했는데 16절 그 뒤로 가면은 만약 어기면 반대로 나가도 복,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뭐 떡 반죽거려도 저주, 밥거려도 저주, 전부 저주야. 그러면 결국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게 옛사람입니다. 이 육신은 절대로 한두 가지 지키고 뭐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다 지켜야 돼요. 그래 광야 1세대를 하나님 죽게 하시는 것이 이 육신은 자,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2절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래 지금 가데스 바니아에 모여 있는데 처음에 가데스 바니아 가서 여기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안 들어가고 이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라 하면 안 들어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우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맞아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안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40일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에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오늘 신명기 마지막에 다시 그 온 거예요. 이제 40년 뒤에. 그러면 걸어서 11일이니까 그 입구니까 뭐 강 건너에서 한 뭐 3, 4일 하면 가면니까 실제로 한 2주만 하면 그 걸어가면 바로 가버리면 돼요. 근데 38년, 40년 걸린 이유는 이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 사람들 더 가라 하면 네 하고 더 가면 되는데 싫다 했었거든. 거부해버렸거든.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 다음 2세대 들어가라. 요단 강물이 흐르는데요. 발을 내디뎌. 무서운데요. 발을 내디디면 물이 쓸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탁 내디뎌가지고 물을 샤워가 지나갔거든. 이게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들어가라 하니까 죽어도 안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좋고 옛사람도 할 의지는 있는데 그 선을 못 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지 천국 보내주는 도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다시 와서 지금 모세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어서 바로 갔으면 되는데 니들이 불신해가지고 지금 빡빡고 돌아가 40년 다시 왔는데 이제 세대는 바뀌었죠. 광야 2세대로. 하나님을 똑같아. 똑같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근데 이제 많은 이것은 다른 게 뭐냐면 언약을 집어넣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약속이죠. 자, 사실은 더 크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게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죠. 그 후손들은 까먹은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잘 살게 돼 있거든, 가면. 근데 이 후손들은 막 종살이하고 정신없어 이제 하나님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후손을 많게 해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 가나안 땅을 내한테 주겠다 했을 때 그때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답이 나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자식도 없는데 뭔 유업이 있냐고. 자식이나 먼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찌했든 간에 언약이란 것은 약속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하나님 지키셔야,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원대한 뜻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창세기 15장이죠. 그 있잖아. 4대 후에 나와서 거기 들어갈 것이다 했잖아. 그 말씀을 보고 알았더라면, 시비를 걸어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 한번 하고, 다 들어가자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간다 빠꾸 해서 이제 40일 정탐한다고 40년 뺑뺑이 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히브리서에서 한 얘기가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지금도 너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안 되겠네 가 또 빠꾸 해서 뒤로 돌면 또 한 세대가 지나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어버렸는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게 예수입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까지 가서 좋은 말은 다 해도 그건 자기 죽어버렸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진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림자로 나오는 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라면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도 제수와 여수와 이게 맹예수예요.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으로, 실행하는 분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율법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 게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것이, 내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오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이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해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도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뭘 이걸 해가지고 복 받아야지, 이거 해가지고 저주 안 받아야지, 뭐 이렇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의 그림만 보는 거지 실제로 마음의 안식은 없다. 천국에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2세대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럼 오늘 교회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 구원을 분명히 받았죠. 구원을 받았고, 자, 광야 생활 또 했지요. 뺑뺑 돌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서, 너 이전에 옛사람처럼 또 빠꾸 해서 뒤로 갈래? 앞으로 전진할래? 선택하라는 거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서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또 불신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고 또 한 바퀴 더 돌면 이번 세대는 또 안 돼. 이후 세대가 또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서 이걸 이제 이 광야 40년 헛성 세월이 아니고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옳은 선택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강제로 하나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마지막 초청장이다. 들어가라 이제. 그만 농땡이 부리고 들어가라. 광야 생활 또 더 하고 싶냐? 아니요. 들어가. 그러면은 무서운데요. 그래도 들어가.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죄 사함 못 받은 증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죠. 죄 사함 못 받았죠. 그 옛사람도 자꾸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옛사람이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못 죽었으니 노력하는 거고, 죄도 못 씻었으니까 자꾸 씻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처럼 바라보기만 하고 실제로는 결과가 없어. 그냥 그림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 설교도 사실 정치적 바짝 들어보면은 다 그림의 떡 같은 얘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래 하면 복 받고 저래 복 받고 근데 다 들어보면 그게 할 만한 게 아니라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면 네가 복을 받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온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받고, 그림의 떡이라. 그래, 안 되는 걸 뭐. 그래, 하나님하고 연합한다, 동행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언제 이제 위험해지냐면 신명기 31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뭐 밥 못 먹고 지금 배고프게 사는 사람 계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늦잠 자서 밥 못 먹은 거 말고 진짜 집에 살이 떨어졌다. 뭐 살 떨어지면 너 라면이 먹으면 된다. 가스 떨어졌다. 브루스타 사면 된다 하던데. 뭐라도 있으면 해먹으면 되는데. 여기 왜 얘기했냐면 신명기 3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마라 해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말고 뭐 어디 찾을 데가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걱정 없으면 하나님 뭐 필요하냐는 거지. 연금이 필요하고 보험이 필요하지.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하나님 찾을 일이 일도 없다 이거지.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2세대니까 광야 시대에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수십 번 수백 번 있었는데 그거 잊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 잊지 말라 하나 했고, 또 앞으로 이제 건설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에서는 하나님을,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가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된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으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으뜸이 안 됐죠. 왜냐면 이렇게 안 살았거든. 바벨론 포로고 다 망했잖아요. 성전 다 망하고. 지금 하나님 다시 모은 것은 그들이 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이 욕먹는 거는 뭐 그거는 기본이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지금 죽었냐 살았냐 하고 하나님까지 욕을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모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을 요렇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뭐 요렇게 못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많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이 누군데? 잘한 게 한 개도 없다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걸 하나님이 이제 만회를 해야 돼. 이방들에게. 네? 내가 최고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세상 신이 이제 불량 국가들을 사용해가지고 이거 죽여버리라는 거지. 예수님 태어날 때 죽여버리자 하고 똑같아요. 이거 죽여버리자.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모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잘나서 모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대드는 사람이 죽어야 되지. 이스라엘하고 둘이 싸우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이란은 이게 이제 상대를 잘못 골랐지. 그쵸? 그것도 봐가면서 골라야지. 아무나 골라가지고 그 뒷백이 누군지 보고 골라야 되는데 그냥 뒷백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조금만 하니까 이거 한 방에 없애버리자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잘못 고른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 골랐으니까 홀로 가는 거야 이제. 뭐 알고도 가는지 모르는 그건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잘못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이 얘기가, 자, 신명기를 이제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좀 플러스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거의 80번이요.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 이용했죠. 언제 이용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냥 지켜라! 명령에서 못 지키고 다 죽어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는 좀 좋은 말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얘기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사람들이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만몬신입니다. 돈. 근데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돈 좀 신경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돈에 투여시켜가지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하나님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돼. 요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입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이죠. 그러면 돈이면 다 돼?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돼. 하나님보다 돈이 더 끌바리 세다는 거지. 요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더 좋아하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게 만몬신입니다. 어느 걸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지. 돈은 잘 이용하면 돼요. 잘 사용하시면 돼. 그걸 사랑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이게 이제 어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 같은데 거기 같은 모슬림이라고 우리 형제니까 같은 이란 편 먹자. 감정적으로. 그럼 이란 편에 서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이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냉정하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는 걸 보고 이게 냉정해야지. 이게 뭐 내하고 친하다고 그 편 먹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별개의 문제고 하나님이 그리 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들어가서 에돔이 안 된다 했잖아. 못 지나간다 했을 때 이스라엘 원망을 했는데, 자,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요소지요. 자,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든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것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 자를 하나님이 가서 빼앗을 수는 없는 거죠. 가만히 놔두라는 거죠. 그건 그가 받을 복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은 빈말도 아니지만 한 번 한 약속은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 지키셔야 돼. 자, 이 아랍의 후손, 아랍은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 자꾸 늙어가고 뭐가 형편 보니까 자식 못 놀 것 같으니까 그 애굽의 여인을 취해서
하갈이죠. 하갈을 취해서, 그 하갈을 누가 취해줬습니까? 사라가. 그래가지고 자식을 넣은 게 아브라함의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그 정통 혈통이라. 이게 뭐 저까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 이삭은 이건 하나님의 씨라. 알고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식 놓을 형편이 아닌데 낳았으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거고, 아브라함의 장자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약속했지요. 하갈이 막 울고 불 때 그 약속했잖아요. 근데 사라가 봤을 때는 지금 이스마엘이 하갈 지금 나가보면 좋겠다 싶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쥐 아들인데. 그럼 광야에 굶어 죽으면 좋아요? 물론 하나님이 내보내라 해서 내보내긴 내보내지만은 사실 안 내보내고 싶지. 그 집에 손도 귀한데. 그렇죠? 이거 잡으려고 하는데 내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도 기름진 땅에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이 잘 사는 거예요. 아랍 다 잘 살잖아. 어지간한 나라는 자기 원래 그 주민들은 일도 안 한대요. 전부 다 식모, 전부 다 아시아에 이런 데 불러와가지고 시켜먹고 자기들은 기름 팔아도 돈이 남는데. 먹고 놀아도 되는, 평생 놀아도. 물론 그 육신의 그 복이 천국 가는 복과 바로 직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절대로 깰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두 말 하시면 안 되거든. 한 번 말했으면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자, 그럼 이란 또 아랍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잖아요. 딴 사람하고 싸우면은 이거 편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치니까, 이건 약속의 자손이야 또. 예수님의 족보야. 이거 더 지켜야 돼. 네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골라라는 거지. 이게 잘 보고, 뒷배가 뭔지 잘 보고 줄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 같다 그랬어요. 누가 눈동자 콕 찌르면은, 어때요? 참을 수 없지. 궁둥이 푹 찌른 거야 한번 봐줄 수 있지만, 눈을 팍 찌르면은, 이거 도저히 용서 못 해. 도저히 용서 못 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눈동자같이 내가 지키는데, 이스라엘을 손대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이 그 둘이 싸울 때 다른 종들하고 싸웠으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편 들면 돼. 그럼 이삭하고 붙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쫓겨나야 돼. 그래서 이 아랍 동맹 다 4천 8천간인데 지금 다 원수지가 싸우고, 근데 이란은 깡패니까 또 이번에 미국한테 얻어맞고 누구 때려요? 지나가는 놈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려. 그러니까 그 깡패지 그게. 이유도 없어. 그냥 내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가 얻어맞아서 기분 나쁘니까 그냥 막 쏴버려 그냥. 그러니까 같은 형제고 뭐를 그리 싸도 그 깡패가 확실한 게, 그러면 그거 쏘면 안 되지. 저거 형제인데. 자기 말로 하더라도. 근데 막 쏴가지고 지금 원수지가 싸우려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불량이야. 깡패야. 깡패는 답이 없어요. 몽둥이 말고는 답이 없어. 말로 해도 될 사람이 아니야. 자, 신명기 6장 7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6장 7절은,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보면 이제 다음 세대에 좀 전하라. 그러니까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또 들어가면은 또
광야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습니까? 그쳤습니까? 첫 해 수확이 딱 되니까 만나는 땡 없어지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만나로 하나님 우리 먹이셨는데 그런 얘기하면 뭔 소리 하나 또 그러겠지.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체험하고 경험한 이 하나님을 너 다음 네 아들들 손자들에게 이걸 열심히 가르쳐라. 안 그러면 얘들 또 타락한다는 거죠. 광야 1세대는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그냥 노예로 살다 와도 얘들은 안 되고 2세대 너희들은 경험한 게 많지 않냐. 광야의 식탁에서 내가 널 배불리 안 먹였냐. 그거 다 기적 아니냐. 그 네 죽을 때 그냥 죽지 말고 네 아들 손자한테 이걸 전해라. 다음 세대에게 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강론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걸 듣고 배울 거냐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경험한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던데? 그래도 이제 계속 요구를 해야지. 강연하면 열받으니까, 살아오니까.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이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기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살다 보면.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먹여 살렸다 하던데, 내가 지금 광야네, 죽겠네, 곧. 아이고, 하나님 저도 한번 도와주세요. 아버지도 도와주셨다 하는데. 그게 뭐, 기억이 뭐 들은 게 있어야지 기억이라도 하지. 애시당초에 들은 게 없으면, 뭐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강요하지는 마세요. 요거는 꾸준히 하셔야 돼. 요구할 수도 있죠. 뭐, 안 된다고 내가 뭐 벌칙을 준 건 아니니까. 자, 신명기 10장 16절에 이게 이제 옛사람을 정리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1세대, 이게 다 그림자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광야 사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정리 못하면 광야 1세대야. 광야 2세대는 지금 결단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기초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도 결단을 못하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라는 것을 내 몸에 새겨 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럼 이방인들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 안 속했어. 이 세상 신 속한 거고. 너는 그거 속해, 나는 이거 속했다. 예레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셨느니라. 자, 할례, 저는 얘기했죠. 생식기에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방 족속들은, 모든 이방 족속들은 살찜을 이제 실제로 그 할례를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안 했다 이 말이고, 이스라엘은 할례는 했지요.
근데 어디 할례를 안 했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못했다는 거죠. 그 형식과 모양은 다 있는데 실속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실속이. 너 성경 집에 있고 교회도 일요일마다 가는데 뭐 다 하는데 근데 마음의 할례가 없다. 마음의 변화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 살찜이 찢어져 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마음의 할례 안 받아보면 똑같지 않냐는 거지. 이방인 유대인은 뭔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왕 되기는 힘들고 힘든 게 불가능하고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왕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냐,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결혼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그거 한 몸 아니냐? 그럼 자매님들은 뭐 이해가 잘 가지. 우리는 또 이해가 잘하고 우리는 신랑인데 또 결혼하면 신부 된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적 결혼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해서 연합체라는 것이지, 이 어떤 남편이 왕이고 내가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돼가지고 같이 앉아 있는데 위치는 신부는 같아요 지금.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왕은 아니지. 왕하고 한 몸 된 자죠. 그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되죠. 안 되는 건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누가 옥상에 가서 자꾸 뛰 내리면서 나는 연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락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니 아무래도 새처럼 못 난다. 뭐 해야 되노? 날고 싶으면 뭐 비행기를 타든지 행글라이드를 만들든지 해야지. 니는 못 난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 좀 더 해봐라. 열심히 하면 될 기다. 이게 율법 지키면 천국 갈 게도 똑같아. 죽을 때까지 해봐봐요, 날라지는 거. 그거 안 돼.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착각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가 다른데, 벌써 날 때보다 시가 다른데.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이게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신부와 신랑 둘이 한 몸일지니 나눌 수가 있다 없다? 못 나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겉모양 뭐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만점이야. 지금도 성전지가 또 그거 하려고 있잖아요. 분명히 할 겁니다, 지어가지고. 근데 니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으라고 싫어하니까. 그것도 신명기 6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여기 딱 묶여가지고 삼위일체를 죽어도 이해 안 해요. 삼위가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성령님이죠. 예수를 인정해야지 성령을 인정하지. 예수를 안 믿어버리니까, 선지자를 해버리니까 뭐 안 되고, 성령 뭐 안 되고,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이 인간의 머리로서 삼위인데 하나다, 그게 세 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 이런 말을 해도 이게 세상적인 어떤 상식, 지식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세 개면 세 개고 하나면 하나지. 무지에서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못 받아들여. 죽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딱 묶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두 분, 세 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절대로 인정 안 하니까 오늘 딱 그 고집, 완고하다는 거죠.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 말은 올곧은 고집,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 자기는 올고다. 올고드니까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딴 사람이 다 아니다 하면은 좀 돌아봐야지. 자기만 똑똑한가? 자기도 n분의 1인데 자기가 결정한 게 뭐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가? 딴 사람도 자기만큼 소중한데 그 사람 다 아니라 그러면은 한번 돌아봐야지. 특히 말씀을 받은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지. 그러면 모든 말씀을 받은 신들이 너 다 아니다 하면 한번 돌아봐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신기가 있다 이래 보면 돼. 속을 다 본다는 소리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소경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왜 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한 가족 권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면 우리가 신이지. 물론 또 이단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피할 수 없나니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깨닫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열렸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걸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 날마다 보고 듣고 깨달으니까 이거 신령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가나안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그 말 자체가 자,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자체는 자 3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3장 12절 3장 12절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러고 구원 받아도 또 뭔 해야 되고 이 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에 들어간 자, 그럼 율법에 짐을 지고 있으면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은 모세만 섬기는데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고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그럼 모세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이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러니까 미친놈하고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자 신명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불순종한 거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권면한 거 성경 말씀이죠. 이 얘기할 때 이걸 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 강박하게 물리치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안식에 들어가는데, 물론 지금 이 안식은 마음의 안식인데 참 안식은 몸이 우리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여러 가지 유혹이 시험이 있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나름 또 안식이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은 바로 안식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의 그림자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제는 참 안식이 왔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이해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네가 안식에 들어가라. 모든 염려, 걱정이 있겠지만 그 모든 염려, 걱정을 우리가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해결을 받은 것처럼 해결을 맡기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염려, 걱정도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됩니까? 걱정 좀 해야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그 걱정 안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될 낀데. 그래서 걱정 좀 해야 될 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합니까? 너는 아무 생각도 없냐? 맨날 웃고 다니면 다 돼? 예, 됩니다. 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해야지. 그렇게 그게 이제 안식이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간 자.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은 게으름 피우고 논다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 와가지고 몸은 부지런히 또 살아야 돼요. 몸은 부지런히 사는데 마음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놔 버렸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짐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울고 불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내려놔라 하잖아. 나한테 맡겼으면. 그러면 의인이라 해도 됩니까? 우리는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된다 해야 안 된다 해요. 안 된다 하죠. 의인이라 하면 안 돼. 교만해. 그럼 뭐가 교만한 거야? 순종했는데 교만하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래도 체면상 조금 해야 됩니까? 아예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양심이 있지 그러면 되냐 하죠.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게 그걸 말씀을 튕겨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가나안에 들어갈까 말까 이게 지금 이게 두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라는 발을 내딛고 들어가면은 된다. 들어가 보지 않고는 여전히 겁나는 거야. 과연 요단 강물이 저렇게 넘실거리고 흐르는데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출까?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광야 1세대도 욕했지요. 광야 2세대 요단강에 빠져 죽이려고 너 끌어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만큼 끌어와가지고 그거 빠져 죽겠던 그 나나아버지 뭐하러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이런 것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만나를 먹었고, 교회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사실 이 만나가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럼 떡은 필요합니까? 떡은 안 필요합니까? 또 필요하죠. 그 끝나면 우리 점심 먹어야 돼. 또 안 먹으면 배고파. 그와 동일한 파워가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지. 네 몸이 밥 안 먹으면 금방 힘 빠지는 것처럼 네 영혼도 말씀과 멀어지면은 영혼의 소망이 금방 사라진다. 근데 요게 이제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 생명 그 자체를 우리 호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주셨죠. 일시적인 거죠. 그럼 교회 시대는 물이 뭡니까? 반석의 물, 성령을 가리키죠. 그럼 천국 가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그 진짜 물. 이게 그냥 그림자라는 거죠. 광야에 물기둥이 인도가 있었고,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천국은 불기둥이 필요합니까? 어린 양이 빛 되신다 그랬죠. 더 이상 불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설명하는 거, 이게 다 연계된 것이다. 그러면 옛날에 그 얘기를 우리 굳이 머리 아프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나하고 상관이 있고, 앞으로 내 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그 광야에서 그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10장이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자, 10장 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기 10장 25절이죠. 2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임에 힘쓰란 말이죠.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세상에서 분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 이 혼자 있을 때 이 성령의 불이 꺼진다. 즉 소통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따로 다 있으면은 이게 시들시들해. 근데 이제 숯도 같이 모아놓으면 그 운쯤에 같이 타는 거죠. 뭐 불이 좀 센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불 거의 다 꺼져도 옆에 붙어 있으면 같은 숯에 이렇게 타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가지고 그럼 모임을 폐하라 이 말은 받아놓은 구원은 어쩔 수 없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그 찌들어져서 살다가 죽으라는 소리죠.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을 모이기를 이제 그 힘쓰는데 세상은 모임을 폐하기를 힘쓴다는 거죠. 무슨 이유를 잡아서라도 뭐 이유를 대가지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다 이유가 그래가지고 모이지 말자. 그리고 모임에서 성경을 배우는 이것은 뭐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10%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그래서 섬기고 이래 한다는 게 모였다 그러면은 자, 사람이 모이면 일이 많아야 많아요. 당장 밥 먹는데 밥도 그냥 한 숟가락 먹으면 된다 하지만 모이면 밥 시기만 신경이 많이 써요. 또 먹고 나면은 또 씻어야 되지. 또 먹으려고 그러면 뭐 가오고 해 뭐야.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파. 그럼 안 모이면 회선 편해. 집에서 뭐 라면 하나 끓여 먹든지 말든지 먹기 싫으면 자고 뭐 마음대로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섬긴다는 것도 나 말고 누구가 있어야지 섬길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평생 섬길 일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즘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요. 나 홀로 가족이 많다는 겁니까? 혼자 살면 세상 편하거든. 너 간섭을 하나 조금 외롭지. 너가 둘이 있으면 귀찮아. 그때부터 뭐가 안 맞아. 잠자는 시간도 안 맞고 먹는 것도 안 맞고 나는 자고 싶을 때 먹자 그러고 잘락한데 저는 TV 본다 하고 시끄럽고 그냥 내쫓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이것이 불편해.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사람은 남을 섬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 가도 안 섬깁니다. 그 섬기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모임에 오면은 공동체 생활을 실제로 훈련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거 한번 들으면 됐지. 그럼 그 사랑을 이제 몸에 배이도록 실천하는 것은 군대 가면 높은 포복, 낮은 포복 딱 조교 10분 딱 보여줘요. 시범 케이스. 높은 포복 기고 중간 포복, 낮은 포복 막 기고 이거 딱 보여주고 자, 알제? 자, 실습 하루 종일 돌립니다.
그 여 가지고 아파 죽겠다 해도 야 전쟁 나면 네가 연습하면 살고 안 그러면 넌 총 맞아 죽어. 머리 쳐들고 다 죽어. 낮은 포복 해약하면 머리 쳐박고 이래 기는 거. 그 이론은 뭐 5분만 하면 되죠. 이래 기면 돼. 하면 딱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하루 종일 기라 이거요. 이제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나 기는 방법 다 아는데 기봐 그러면 팔 아파서 못 기겠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군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불편해.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섬기고 위해준 이 삶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완전 공동체입니다. 그거는 각자 사는 데가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 보면 천국 가면 엄청 불편해. 그 사람 차라리 지옥 가는 게 편해. 전혀 체질이 안 맞아. 그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좀 하다가야 그 체질이 맞는 거죠. 전부 자기 독불장은 지가 왕이고 지 맘대로 해야 되고 뭐 조그마한 소리도 못 듣고 성질도 안 내고 그러면 다 모임이 다 깨집니다. 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없으니까 누구 섬기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모임이 깨지고 있어요, 안 깨져요? 다 깨져. 이제 가족 4명도 모이고 반부하면 같이 갈락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많네. 나 같이 개운 나갔어. 밥 뭐 먹을 거냐 정하려고 하면 또 머리가 아파. 감자탕 먹자 그러면은 애들은 싫다 이거지. 자기는 피자 먹고 싶다. 그 감자탕 아버지는 많이 드세요. 싫은데. 그럼 같이 나가도 또 같이 밥 먹기 어려워. 그러니까 뭘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걸 없었고 마음대로 살던 것이 이 세상이 되어져가지고 결국 뭐냐면 사랑 말만 하고 실천은 단 한 번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 구조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섬기겠냐. 그래서 모임을 폐한다 이 말은 섬기기도 싫고 귀찮으니까 내가 혼자 왕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모이기 싫다 이 말은. 뭐 그렇다고 뭐 구원이 뭐 취소되겠어? 이미 받아놓은 거고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뭐하라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쳐다보고 같이 밥 먹고 소화도 안 되게 말이야. 짜증나게. 나 혼자 살래. 이게 이제 모임을 폐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시대에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다 깨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고난을 받았고 2세대는 광야 2세대는 그 앞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후대에 전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순간순간 선택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